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통독은 제 114일차 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좀 몇 군데 다니셔야 합니다. 에스라서 5장과 6장을 읽고 시편 137편을 읽고요. 다시 학개 1장과 2장 그리고 이어서 스가랴서 1장과 2장 오늘 이렇게 읽게 되는 일정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에스라서 5장 펼치시면 15년 만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죠. 그때에 앞장섰던 종들이 있는데요. 선지자 학개, 스가랴, 그리고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성경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성전 건축에 있어서 아름다운 조합이겠죠. 건축에 있어서 기능인들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도왔다 입니다. 성전은 기술로 짓지 않습니다. 먼저는 언제나 바른 신앙으로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존재는 기능인들이 아니라 말씀의 종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153 성경 통독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말씀의 저력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쓰실 일에 크게 기대가 됩니다. 아직은 바사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이 건축에 대해서 지역의 총독은 바사 왕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소를 올리게 되죠. 이스라엘 왕에 의해서 건축된 성전,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의 손에 무너지고 바사왕 바벨론의 기록에 의하면 고레스 왕에 의해서 건축이 허락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왕은 다시 고레스의 조서를 한번 재확인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았더니 에스라서 6장입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하고 방해하는 자들을 막고 오히려 성전 건축이 완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라는 고발자들에 있어서는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조서를 내리게 되죠. 성전은 완공이 되고요. 봉헌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에스라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의 권면 그리고 왕의 조서입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영적 축제는 계속됩니다. 6월절 잘 아시는 대로 생명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절기 드디어 지키게 되네요. 자기를 정결케 한 자들과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성결하도록 구별한 모든 사람들이 드린 절기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은 바 되어서 당당하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6월절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림자적으로 바라보는 에스라 6장을 통하여서 실체적으로 경험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부를 수 있을 때 우리가 부르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노래를 부를 때에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부르는 처량한 자리이지만 성전과 성벽이 불타지고 무너진 것을 생각하며 부르는 안타까운 눈물의 노래지만, 기쁨으로 할 수 없는 노래지만, 정말 저들이 노래할 때마다 손에 품에 안던 수금도 나무에 걸어놓고 포기했던 그러한 상태지만, 그렇지만 원수들은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재롱을 부려봐라. 너희가 고향에서 불렀던 노래는 어떤 노래냐? 한번 불러봐라. 뭐 이런 조롱도 멈추지 않습니다. 끝장난 것 같은 자리지만 견딜 수 없는 수치에 이스라엘은 속히 원수를 치시고 복수를 해달라는 애가를 부른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그것을 유일하게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 각 가정과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울어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눈물이 마른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식어져가는 안타까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학개서 1장, 소선지서 가운데에 학개서 1장으로 들어갑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세 권의 책이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따라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정도인 것이죠. 특별히 학개 선지자는 사마리아 거주민들이 시기와 질투에 방해를 할 때에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멈추어져 있었던 성전 건축을 격려하면서 마침내 재건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내용이죠. 학개서는 역사적인 실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은 머리에 채우느라고 실천의 자리는 사실 이 말씀의 자리가 별로 없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학개서를 조금 더 깊이 있는 마음을 열고 통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학개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전개가 있는데요. 그 중심이 뭐냐면 단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한 열심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 예루살렘을 복원하는 것, 포로된 사람들이 자유민이 되는 것, 이러한 것들 상황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우리는 목표를 바라다 보아야 산으로 올라갈지 들로 달려갈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 준비물들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재건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학개서의 중요한 줄기입니다. 네, 우리 학개서 2장을 보시면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은 아시는 대로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한 번도 솔로몬의 성전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의 종들을 향해서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 영광을 확신하는 일꾼, 일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이전 영광보다 더 큰 나중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함은 유혹에 노출되겠죠. 아니, 노출되지 않아도 유혹이 찾아 들어오겠죠. 이것저것 섞이고 혼합돼서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혼탁하게 하는 정신이 우리 가운데 스며돌아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예배가 길다, 짧다, 심지어는 설교가 길다, 짧다, 시간을 체크하면서 예배의 기쁨과 불행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니까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닙니다. 예배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1시간이 돼도 2시간이 돼도 우리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부족함 때문에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될 때에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 거룩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집중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 없는 사람은 속히 빠져들어서 혼란의 세계를 살아가며 늘 이곳저곳에서 불평의 조건들을 꺼내겠죠. 긍정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부정적인 시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정적 시야는 긍정적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 되고 도구가 될지언정 우리를 혼란케 하고 주저앉게 하는 그러한 역할로 맡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길, 우선순위, 그것만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는 아시겠지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죠. 학개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굉장히 힘을 썼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이나 에스겔처럼 환상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과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스가랴 선지자는 하룻밤에 보게 된 8개의 환상을 기록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기억하며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3단락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1장에서 6장까지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 7장에서 8장까지가 금식의 본질, 금식이 오염되고 오판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들의 금식을 재정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꼭 읽으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지 좀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왕국의 종말을 예고하는 그러한 내용을 선지자의 마음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스가랴서 1장을 펼치시고요. 2년이 채 안 되는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 기간. 그렇지만 스가랴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인데요. 정말 잊을 수 없는 확실한 메시지가 스가랴서에는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말들과 4명의 말탄자들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죠. 특별히 12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명확한 요청, 그리고 열국의 심판, 유다의 풍요로움을 약속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요? 넘치도록 풍부해질 것이라.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넘치도록 풍부해질 것이라. 왜 우리는 이렇게 갈급한가요? 동일한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그릇이 아닐 때에 무엇으로 채워져도 우리는 다른 곳을 보게 되죠. 18절 이후에는 4뿔과 4명의 대장장이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왕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와서 유다를 두렵게 하고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억압하게 될 것입니다. 뿔은 권세, 능력, 지위 이런 의미죠. 그렇지만 그들의 능력은 여러분 잠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잠시를 위해서 영원을 포기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잠시를 겪어내고 영원을 차지하게 되죠. 스가랴서 2장입니다. 2장의 환상의 내용은 세 번째 환상, 손에 청량줄을 잡은 사람입니다. 청량줄, 이 측량하는 그 줄자 같은 것일 텐데요. 예루살렘의 심이 넓어지고 광대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벽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번창과 확장을 계속하여서 짐승과 사람의 숫자가 크게 확대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되고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세상의 응답으로는 바벨론이 멸망하죠. 8절에 보면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기뻐하라 명령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오실 메시아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 이방의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여러 곳을 다녔지만 내용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고 또 구약 성경의 통독이 하반부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교회의 본질, 성도의 자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통독하는 모든 분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